마가복음 46번째 화목하라입니다. 앞단락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깨닫지 못한 조금은 낯뜨거운 제자들의 모습을 공부했습니다. 유치했죠. 죽으심에 관하여, 십자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주 목격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유치한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차원 높은 삶을 살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차원 높은 삶이 뭐냐? 화목하는 삶입니다. 화목하는 삶.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의도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섬기는 예수님. 반면에 제자들은 누가 높은가 싸우고 있습니다. 죄인들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여전히 편가르기식 사고를 가진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태도가 제자도 아닌 자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가? 38절. 요한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하라는 것이지요. 더 쉽게 말하면 이단 아니면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약함이 있어도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못마땅해도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작년 세대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예배를 따로따로 드리자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전혀 수용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한국교회가 유치한 문제로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내에서 말도 안 하고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는지 몰라. 어이 김집사 박집사 막걸리 한 잔 먹지 그래. 그냥 동네 어디 슈퍼마켓에 앉아서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냥 서로 풀지 그래. 유치한 것 가지고 흥, 치, 뿡 너랑 말 안 할 거야. 말 안 한다는 거야. 나는 그 가정교회 안 갈 거야. 미움이 있다는 거야. 말도 않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엘리베이터 탈 것 같아서 계단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같은 마음을 먹어가지고 계단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마음. 그래 서로 하늘 보고 쳐다보고 말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인데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닌데 지도자라면 포용력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을 괴롭힐 목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바울은 미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지도자답지 않습니까? 후배가 하든 선배가 하든 친구가 하든 그 일을 잘하면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죠. 그 사람이 지도자이지요.
41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누구든지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자신들만 능력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는 중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행세를 하니까 그걸 저지했다는 것입니다. 착각이고 교만이죠. 주님이 넓은 마음을 가져라.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특히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 자, 항상 존중하고 그 일이 잘 되도록 협력해 주어라. 손해보는 일 아니다. 이러든 저러든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거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겠다.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여러분과 저의 맛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화목해라. 화목해라. 만약 이것을 깨는 자가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을 깨는 자가 있다면 제거해버려라.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42절 말씀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이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낫다. 심지어 내 손을 찍어버려라. 발을 찍어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이 정신이 오늘날 교회 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안에 여전히 편가르기식 사고를 가지고 악성 종양처럼 분열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찍어버리고 자르고 뽑아버려야 돼요. 아직 담배 못 끊는 사람은 품어줘야 돼. 아직까지 연약함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말하는 사람은 품어줘야 돼. 그런데 교회를 비방하고 편가르기 하고 자꾸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거든. 이건 악성 종양이다. 악성 종양 덩어리를 품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두면 온몸을 덮어버리잖아. 잘라내고 항암을 하고 항암을 하면서 정상세포가 힘을 좀 잃어버릴지라도 그 종양덩어리를 잘라내버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필리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릇된 자들. 초대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쳤습니까? 섬김이 일상이 된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비진리와 거짓 세력 단호했습니다.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책망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악한 자들을 용납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용납했다. 화목을 깨는 자들, 의도를 가지고 이간질하는 자들,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돼요. 내 스스로 그런 것들이 있거든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남의 눈, 남의 그 부정적인 면들을 보는 그 눈 뽑아버려야 된다. 그리고 화목해라. 자꾸 내 손으로 핸드폰 문자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랬지 저랬지 그러지 밉지 싫지 네 손가락 잘라버려라. 자꾸 네 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만나서 카페에 만나서 그 집에 가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만나서 하는 소리마다 교회를 편가르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일이거든. 네 발을 잘라버려. 포용력을 가져야 하지만은 다 품어줘야 하지만은 공동체를 깨는 자,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자, 양육사를 비방하는 자,
총무를 비방하는 자, 자기 교회 장로를 자기 입으로 비방하는 자, 담임 목사 아니죠. 서로 피차 간에 단둘이 만나서, 당사자 간에 만나서 이런 일을 똑바로 하십시다. 서로 지적하고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아주 사랑합니다, 좋으십니다 해놓고는 뒤돌아서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악성 종양 덩어리. 잘라버려라. 지금 교회를 향한 공격이 얼마나 치열한지. 어제 저는 그 나학소 목사님이 강력하게 권면하셔서 예루살렘의 예배당을, 이스라엘의 예배당을 세우고 개척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예루살렘 선교회에 좀 오라 그래서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보를 들어보니까 이단들이 이미 이스라엘의 박옥수, 정명석, 통일교, 신천지, 이만희 그곳에 침범해서 이미 온갖 공작을 다 펼치는데 방송국을 세우고, 이재록도 이미 방송국을 3개인가 4개인가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쪽. 그들이 이단들의 특징이 마지막 땅끝이 예루살렘이다. 정명석이도 나는 그곳에 가서 목회할 것이다. 물론 지금 감옥 가 있지만. 이야, 이단들은 일사불란함을 유지하고 벌써 그 땅에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네 선교도 잘 못해. 의장, 내 생각에는 온갖 서로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여러분도 부부싸움 해보시면 알겠지만 직장 출근하고 싶습니까? 부부싸움하고 나면 직장이고 멋이고 그냥 확 싹 저만 그러는 거예요. 아내랑 싸우고 열받으면 설교고 멋이고 그냥 싹 정리해버리고 그냥 어디 산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고 그냥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닙니까? 장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싸우는데 뭔 일을 하고 싶겠어요? 멋이고 그냥 싹 정리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란다. 그냥 난 빨리 은퇴시켜주세요. 그냥 난 조용히 뒤에서 협동이나 하랍니다. 은퇴나 하랍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뭔가 작은 일도 막 낄낄대고, 여러분 부부가 막 서로 하나 될 때는 찬장 하나 사놓고도 기뻐하고 냉장고 하나 사고 기뻐하고 막 이야 막 이러고, 등 하나 바꿔놓고도 막 액자 하나 걸어놓고도 이야 멋지다. 단절 분열의 역사 거듭. 이단들은 교주가 죽어도 다음 교주가 세워지고, 교주가 감옥 가도 일사불란한데, 우리 안에서는 개성이, 전수가, 협력이, 연합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 안에 또 노예가 생기고 또 파당이 생기고, 사방대 노예가 갈수록 분열하더라. 그 위에 몇 사람만 죽으면 돼. 후배들의 입장에서 그분들 때문에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노예를 만들어보자 나눴는데 또 쪼개지고, 그 인간이 바뀌지 않는 한 분열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양육사들, 내 입으로 내 아들, 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내 입으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험담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 당감이 요즘에 싸다고 난리는데 당감 한 박스를 갖다가 선생님 못 드릴 망정 감 하나 준 적이 없어. 그래놓고 뭐 내 딸을 잘 키우니 못 키우니. 이야, 여러분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감 하나만 줘도 내가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싸움은 뭐해? 준 적이 없는데. 저는 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체중이 불어서 상태가 지금 안 좋아지고. 이제는 우리 조창이가 또 진영단감
야, 진정감이 싹싹싹싹.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 수도원 운동이 한창일 때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사막에 있는 한 수도사를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배 사탄이, 우두머리 사탄이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위에 사탄이 수도사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려 버리냐. 야, 방금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됐어. 네 동생이 주교가 됐어. 이 말을 딱 전해주니까 얼굴색이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네 동생이 너 먼저, 너보다 더 높아졌어. 순식간에 얼굴이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얘기 같지만은 영적 시기심이 얼마나 큰지. 마귀가 이것을 잘 이용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만 버리고 배타적인 마음만 버려도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선배들이 후배를 밀어주기만 해도 후배들은 그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엄청나게 빨리 갈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와서 어떤 분이 자꾸 내 이름 밝히지 마세요. 무명시로 해주세요. 왜인가 봤더니 상처가 많았다. 자꾸 헌신을 하니까 사람들이 시기질투 하더라는. 저 사람은 뭔 돈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좋겠네, 돈 많아서. 그리고 목사가 그 집에 신방 오는 꼴도 못 보고 뭔가 불편한 감정이 생기니까, 그리고 남편은 아직 믿음이 없는데 누가 또 꼬질러 받쳐가지고 막 불편한 일을 만드니까 무명시로 하게 해달라. 어떤 분은 따져 묻는 거예요. 왜 강대상에서 자꾸 이름 불려주십니까? 왜 헌금 이름 불려주십니까? 초창기 다 공부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제가 가르쳤죠. 무명시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목사에게까지 무명시로 하는 것은 큰 교만이다. 큰 교만이다. 나중에 당신의 의가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분위기를 바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헌금한 사람 시기질투 안 합니다.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말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하는 사람 축복해 줍니다. 박수해 줍니다. 제가 헌금한 사람 축복하며 이름 불러주는 것은 안 한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합니다. 이름 불러주던 별짓거리를 다 해도 헌금 못할 사람은 안 합니다. 헌금 한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한 사람. 왜? 그 사람은 그것이 은사고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계속 헌금을 할 때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지 안 하는 사람을 제가 자극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도 VIP 초청주의 계속 사람 데려온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 안 한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데려온 여러분들이 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거. 내가 못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데려온 그 사람들 온 마음으로 맞아주고 축복해주고. 어떻게 데려왔는가? 나는 안 되던데. 이야, 난 진짜 온다 했는데 안 와버리더란게 오늘. 자네는 왔네. 이런 말 해주시던가요? 잘하네. 또 어디서 또 이상한 놈 하나 데려왔구만. 또 뭐 전에도 온 것 같던데. 전에 왔던 지금 왔던 3번 정도 반복하면 우리 교회 등록할 확률이 매우 높지요. 이렇게 저렇게 문턱을 자꾸 밟다 보면 뭔가 은혜 받는 일이 있겠지요. 옛날에 연필 받으러 갔다가 노트 받으러 갔다가 아니 초코파이 받으러 갔다가 그냥 인생이 뒤집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와서 현장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욕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교회처럼 말이 많은 곳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무명시로 해달라 그러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원래 칭찬받고 싶거든, 격려받고 싶거든, 내 이름으로 드리고 싶은데 무명시로 해. 교회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무명시로 해달래. 내가 했다는 거 말하지 말해. 물론 이거 꼭 광고해 주세요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목사님 꼭 광고해 주세요, 내가 했다고 말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빼버리지만은,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거 아닌데 교회 입장에서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봉사하는 것, 일하는 것, 우리 교회는 눈치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을 때 하세요. 하세요. 우리는 그를 축복할 것입니다. 자꾸 무엇인가 시도해보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 욕을 먹으면 어떨까? 실패하면 어떨까?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면 어떨까? 이랬으면 저희 교회 오늘까지 오지 못했어. 그래도 장로님들 항상 아멘입니다. 해보십시다.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목사님 감동 좀 그만 좀 받으세요. 지금 감동받을 때입니까? 지금 이러면 나도 성령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할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신 것마다 부담이 되겠지요. 그런데 감동을 얘기할 때마다 환영을 받으니까, 감동받을 때 환영이 되니까 자꾸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내부에서 발목을 잡고 힘 빼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시도하고자 할 때, 도전하고자 할 때 교회가 응원해주고, 여러분은 교회 부흥을 위해 미랄이 되고, 할렐루야. 가정교회들 간에 선한 경쟁이 있지만은 항상 상대방의 잘됨이 우리 교회의 잘됨임을 인정하고, 야 이번에 보니까 우리 가정교회가 우승한 것보다 네 가정교회가 우승하니까 훨씬 낫다. 야,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은 해외여행 갈 사람도 없다.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가정교회가 우승을 해야 돼. 한 5명이나 해외 갈 수 있는 가정들이 우승을 해줘야 좋아. 교회는 막 15명씩 막 100% 우리는 다 갑니다. 안 좋습니다. 별로. 한 5명이나 목사님 우리 가정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런 가정교회가 우승을 해야 같은 예산에서 훨씬 더 부담이 없고 남겨올 수도 있고, 피차간에 서로 존중하고 경. 한번 말씀드렸죠. 제 두 아들이 서로 오손도손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어. 은민이는 지 형이 놀아주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 동생이 형한테 형 뭐 게임 한 게임 할까? 그럼 동생이 내가 너랑 새끼야 놀 짬밥이냐? 이게 아니고 그럴까? 받아줄 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 하나님 보시기,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서로 다 오손도손 살아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3대 장로가 두 사람이 세워지는데 3대 장로들이 그들을 존중해주고, 내가 못하는 일 자네들이 해주소. 아닙니다. 선배들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얼마나 좋을까. 며느리들끼리 서로 부엌에서 막 초고집박까지 대화하면서 밥상을 차릴 때 얼마나 형제간들이 마음이 평안할까. 그런데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끄럽게도 여러분들 앞에 비춰지는 목사들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노예를 만들고 쪼개지는데 여러분이 참 동행을 하지만 너무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목해라. 화목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거절하지 마라. 받아들여라. 인정해줘라.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넓은 포용력을 가져야 돼.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단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에게는 단호해야죠. 그 세력들은 악성 종양덩어리 취급을 해서 잘라내고 뽑아내고 정리해야죠.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다 협력하고 제발 물고 뜯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디야 카페 아줌마들이 모일 때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사명 얘기하고 비전 얘기하고
말씀 나눔 시간이지. 남의 집 숟가락 몽둥이 걸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때로는 남편이랑 한바탕 하고 와가지고 속이 상해서 털어놓을 수는 있어. 털어놓아야 이혼 안 하니까. 털어놓는다는 것은 살려니까 털어놓는 거예요. 치유의 시간. 그 외에 다른 것들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이디야가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자꾸 그런 일 하면 하나님이 그 장소 없애버릴 겁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늘 주고받는 얘기가 기쁨의 얘기, 감사의 얘기일 때 하나님이 더 좋은 차를 줄 겁니다. 차 안에서 담배 냄새 찌들고 뭔가 비방 원망이 터져나오면 하나님이 그 차 없애버릴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밀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화목하라 수준 높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의인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냉수한 그릇이라도 밀어줄 때 도와줄 때 우리 모두에게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